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과연 이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이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뭐 마치 어떤 드라마를 보듯이 보여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같은 시점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큰 박해가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저 먼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외방 땅, 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원래 다른 곳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성도가 되어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이 간 그 곳이 또 복음의 기지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흩어지고 찢어지고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끼리 참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지만 우리끼리 교제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늘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식당에 구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상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저는 안 요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요상하다고 해서 요상하구나 알게 됐어요. 뭐 천당은 왜 저러냐 뭐 그 중에 거기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벽에 이렇게 파놨어요. 근데 십자가가 이를테면 요런 정십자가가 아니에요. 보통 건축을 하거나 십자가 나무를 짜거나 할 때 그 비율이 있습니다. 뭐 가로는 세로는 가로의 몇 점 몇 배 뭐 이런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비율로 해야 십자가가 딱 반듯하니 사람들이 보기에 딱 좋고 누가 봐도 이게 십자가다 하는 그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제 식당에 그 십자가 그 작업을 목공 작업을 하러 목수 아저씨가 오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파라고 하니까 도안을 이렇게 그려 오셨어요. 도안을 그려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 그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요? 그래서 네. 뭐냐면 그 목수 아저씨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오셨어요. 비율을 정확하게 가로는 이렇게 해서 세로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고 보통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뭐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고 알려드렸어요. 제가 원하는 십자가가 뭐였냐면 비정상적인 십자가를 원했어요. 한쪽이 날개가 가로가 쭉 긴 십자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으로 뻗어나가.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지만 왜냐하면 이 식당이 너무 막 교회처럼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은 사람들도 초청하고 뭐 차 마시러 오세요 할 때 너무 교회처럼 보이지 않기를 원했던 것도 있고요. 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우리끼리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은혜가 세상으로 밖으로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저 밖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수 아저씨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큼요? 이만큼요? 아니요, 더 10cm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쭉 늘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이 하시면서도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상한 거죠, 본인이 보기에도. 근데 어쨌든 잘 완성을 하고 이제 조명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 안에다 조명을 넣고 불을 딱 켜니까 예쁘잖아요. 그랬더니 목수 아저씨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천장도 익숙해지실 것이고 십자가도 익숙해지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할 줄을 모르고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 시대에는 강권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다 컨트롤하시고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다 퍼뜨리시고 움직였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막 우리끼리 막 들끓고 있을 때 막 그 은혜가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인, 그야말로 정말 폭발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치 철퇴를 내리치듯이 빵 해서 그 교회를 팍 터뜨려요. 누가 봐도 이때는 우리로 친다면 예루살렘에 교회 하나 지어야 될 때예요. 교인들이 막 수천 명에 달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들만의 어떤 성전을 짓자. 저 유대인들이 우리랑 안 놀아주니까 회당에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끼리의 성전을 또 만들자 해서 뭐 뚝딱뚝딱 하면 뭐 못 짓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많이 자기 것들을 통용하고 나눴다는데 얼마든지 뚝딱뚝딱 짓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업적을 내고 이름을 내고 뭔가 이렇게 남길 만한 것들을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 교회를 한 번에 빵 쳐서 확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성도들이 다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뜨셨을까요? 이미 거기에 모여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교회예요. 이미 자기가 복음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한두 사람이 푹 흩어져서 어느 지역으로, 어느 뭐 외국 어디로, 지방 어디로 흩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서 그냥 있느냐?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겠죠. 복음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도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이곳 저곳에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장면을 쫙 전환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오네요. 사울 동명이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도 사울이죠. 이름이 똑같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전통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이 사울이 은혜 받아서 예수 믿어서 바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고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를테면 사울은 한국식 이름이고 바울은 뭐 미국식 이름 이런 식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가 이방 땅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창씨 개명할 때에 우리 한국 이제 어머니들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자, 숙자, 미자 이런 이름들이 다 뭡니까? 옛날에 일본의 영향으로 지어진 이름들이에요. 미치코, 사다코 막 이런 것들. 꼬가 자자래요. 미자, 숙자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이름의 영향인데 혹시 자자가 들어가시는 분 중에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가 예쁘게 지어주신 거예요. 미치코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활동해야 될 무대는 헬라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헬라 지역이니까 이름을 내가 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 가면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바울, 누구를 만날 때 나는 바울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바울 서신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 사도 바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9장에서는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거니와 아직 예루살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시대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스데반 순교하는 그 장면, 박해받는 장면 중에 사울이 잠깐 등장했었어요. 어디서 등장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비난하고 할 때에 이제 자기들이 겉옷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겉옷을 벗어서 어디다 놨냐면 사울의 발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이 사람들과 동료예요. 같은 편이고, 또 옷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미 그 동료였고 그 같은 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 사울은 유대교인이죠. 원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이에요. 모든 유대인은 기본 베이스가 다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님도 혈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냥 유대교인인 거예요.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인이니까.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하여서 유대교에 대한 그 신앙이 아주 특심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이제 막 잡아오라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막 수행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인즉슨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파되고, 이렇게 폭파라고 하니까 진짜 폭파된 줄 아시겠지만 흩어지고 그랬을 때 많은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라가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하도 이스라엘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의 위가 이제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있고 오른쪽이 요르단, 그 위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중간 지점이 다메섹이에요. 지금도 그곳은 그 지명은 남아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라고 아직도 있는데, 이 다메섹은 시리아로 나가는 그런 이방 땅이고, 또한 거기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도 상당히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해요.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인구 대비 기독교인도 많았겠죠. 여기서 기독교를 막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이 기독교는 멀리 더 퍼져나가서 저기 뭐 시리아 땅까지, 저기 어디 소아시아 땅까지, 저기 로마까지 이 복음이 펼쳐나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청년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거기 길목에 가서 길목을 먼저 쳐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까운 도시 어디에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있지만, 나는 먼저 저 멀리 가서 아주 배수진을 치고 거기서부터 내가 기독교인들을 다 잔멸하고 거기서 아주 다 끊어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배요, 보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보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니 아주 훌륭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했을 것입니다. 그 인정에 힘입어서, 또 격려에 힘입어서 더 열심을 냈겠죠. 그래서 오늘 9장 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사울이 무슨 결심과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잡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 공문은 대제사장의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공문을 청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누가 안 시켰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허락해 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내가 공문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체포하더라도 체포 권한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꽤나 먼 거리인데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도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로 이 순간이 사울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체험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아주 잘 배웠고 나중에 자기소개할 때 보니까 사울은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아요. 잘 배웠고 똑똑한 인텔리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특출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훌륭한 건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 그 엄청난 자기의 비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마치 돌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한 대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라 바위에 눌리는 것만 같은 엄청난 일생일 때 최고의 충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건 이것이 예수님인 줄 그가 알고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생님이요 아니면 높은 어떤 분을 높여 이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이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뭐 사자든지 신적 어떤 권위를 사울이 이제 느끼는 거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예수는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질하다가 사형당한 자범 중에 자범이에요. 사울의 생각에. 그래서 아직도 저 예수 추종 세력이 우리 이 유대인 사회에 남아있는 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지 이거는 안 될 일이다. 그는 굉장히 정의에 불탔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는 실패자였는데 또한 예수는 사형장에서 죽었는데 아니 어디서 예수가 막 살아났다고 스물스물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어디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불익듯 막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데 근데 그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실패자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패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작, 신앙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나게 될 때입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내가 알게 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그 신앙은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쓰러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또 뭐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한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별히 착하지는 않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착하지는 않아요. 어쩔 때 보면 뭐 세상 사람이랑 똑같네 할 때도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특별히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도 안 믿으면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목사니까 진짜 어쩔 때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말씀 보기 싫어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막 내 몸을 막 의자에 묶어서라도 책상에 앉아야 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피곤해도 막 오늘은 성경 째고 싶어. 성경 공부 째고 나도 그냥 자고 싶어. 이럴 때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막 눈 시뻘개져도 성경을 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켜 주셔서 그래도 원래 기도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내가 착해서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 갈등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모임이 특별히 좋아서요? 세상에 나가면 재밌고 좋은 게 더 많은데요. 왜 우리가 교회를 못 떠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예요. 그래서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처음에 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서 왔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서 또 교회 가면 가나안교회 가면은 사리사철 맛있는 밥을 주고 사람들이 막 친절하고 좋더라. 그래서 교회 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밥을 맛있는 걸 안 줘. 막 맛있는 걸 안 주고 막 불친절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이 없어졌으니까 딴 데 가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그래도 지키고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장애물이나 다른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막 믿음이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 몇 년을 더 살까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80년 살 수 있고 예수 믿고 나서 30년 살 수 있고 예수 믿고 나서 10년 살 수 있고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사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제 살아야 되는가 한번 계산을 따져보세요. 모두가 다 같이 우리를 100살에 죽는다고 따져본다면 설레이십니까? 지겨우십니까? 뭐 어떠실까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당연히 그 날이 찾아올 텐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때로는 참 사는 게 치사스럽다. 사는 게 또는 지긋지긋하다.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질이 멸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언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때, 그 모든 발걸음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신앙을 우리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해 사는 게 치사해 해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고 실제하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겨워도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아멘.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누가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네 됐다. 이러고 신경을 꺼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막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막 가네 마네 예배를 드리네 마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형제가 막 싸워요. 막 툭툭툭대고 뭐 때문에 막 싸워. 어른들이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별일도 아닌데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중재를 조금 해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버려두잖아요. 그래 강자가 이기는 거다 이러면서 냅두기도 하고 뭐 하여튼 풀어줄 수도 없고 냅두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놈이 싫어 밥 안 먹을 거야 막 이래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였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한 숟가락 먹어야지 이런 성향이셨어요? 아니면 냅둬라 먹지 마라 이런 성향이셨어요? 다 다르겠지만 막 그렇게 싸우고 밥 먹을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뭐 안 할 거야 막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럼 결국에 누구 손해예요? 지손. 엄마 아빠는 속상은 해요. 아, 그래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래 속상하긴 하지만 결국에 지 손해란 말이죠. 자기 그 애 손해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나는 지금 화가 났지 무슨 뭐 손해고 뭐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걸 보시면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약간 어쩔 때 보면 쿨하거든요. 되게 쿨한 부모예요. 내버려둬 막 쫓아다니면서 밥숟가락 떠매워가지고 막 때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먼저 나 때렸거든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쿨한 부모같이 알아서 해결해. 내버려둬. 막 그 사람에 가서 막 머리를 쾅 때려주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 때려줬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그 모든 신앙의 바탕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그 신앙의 모든 세월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에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사흘 동안 눈이 멀었죠.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어요. 깜깜한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흘이 며칠입니까? 3일이죠? 사흘이 3일이에요. 3일 동안 눈이 깜깜해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요. 이 깜깜한 흑암과 같은 이 3일은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허랑방탕한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인텔리였고 잘 배웠고 집안도 좋고요. 열심을 내고 훌륭한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게 뭐였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열심, 내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방향이 아니야.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어요. 그 사울의 신앙 아무것도 모르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신앙만큼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눈을 뜨게 하는데 이 아나니아한테 하나님 뭐라고 바울을 소개하냐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추적하고 박해하고 막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네,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과 그 충성과 그 신앙의 순수함을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바른 방향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막 자기의 그 신념과 목표를 향해서 막 전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스탑 멈추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눈을 깜깜하게 하세요. 너 지금 뭘 보고 어딜 보고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니 뭘 이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니 사울의 변도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예수 추종자들, 우리 사회의 악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 우리가 잡아야죠. 그게 내 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세우시고 스탑하시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이제 바울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념보다 내 가치관보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할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밤낮 회의한다고 답이 나오는 조직은 아니에요. 물론 기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사울아 사울아 스톱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언제요? 매일 매 순간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늘 해오던 일일지라도, 때로는 누군가가 봐도 다 당연한 일일지라도, 또 굉장히 다 합리적이고 맞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성경적인 걸까요? 아니면 내 가치관이고 내 신념이고 우리의 정의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합리적인 답을 도출해내고 이게 가장 빠른 길이야 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혹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을 그 깜깜한 중에, 내가 죽어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밤낮 신앙에 대해서 토론만 합니다. 교회의 방향성과 우리의 믿음의 길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밤낮 토론만 해요. 근데 신앙은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이지 우리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도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예배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회 모임에 가서 3명이든 5명이든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에도 그 모임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친교 모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는 친교라는 요소가 있고 또 속회원들끼리 친근함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도 마시러 가고 여행도 가시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좋지만, 근데 예수가 빠지고 친교만 남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세우실 때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불러 세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 내가 바라는 길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땐 누가 맞춰야 될까요? 내가 맞추는 게 맞죠. 예전에 오래된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쿼바디스. 그 영화가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기독교 전승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또 카톨릭의 외경과 기독교 전승 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니까 베드로를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남아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일으켜야 되니까 당신만은 살아남으십시오 해서 베드로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로마를 나가도록 이렇게 해줘요. 도망칠 수 있도록. 근데 베드로가 이제 도망치려고 로마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비아가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도망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서 끝내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가면 이 바울의 무덤도 있고 이 베드로의 무덤도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해서 베드로 십자가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베드로의 상징입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아비아가도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고 여겨지는 그 꼬바디스 그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가짜겠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하면서 이렇게 돌에다가 발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살펴야 돼요. 계속 살펴야 돼요. 주님의 의도가 뭘까? 주님의 심중이 어떠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가는 방향성,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계속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모였으니까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좋은 아이디어 참 많죠. 하고 싶은 거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많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주님을 살피는 거예요. 아멘. 코바디스 도메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내 길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길 말고, 하나님의 길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어둠의 때를 넘어 부활의 때 또 생명의 때 빛의 때를 맞이하여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우리 멋대로 행하기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의 뜻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